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잠옷실이 가득하네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고. 네. 칭찬할 일이 하나 있어서 본인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김주은 청년 결혼식을 참석을 했다가 우리 남자 청년 우리 친구들이 간만에 친구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1박 2일로 저 어디 멀리 연천 쪽까지 캠핑인지 하여튼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왔는데 오늘 아침 예배를 와야 된다고 왔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군지는 부끄러우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박수로 우리 너무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안 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밤새 같이 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아침에 시간 맞춰 참 오는 것이 절대 쉬운 일 아닌데 참 이 젊은 때에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온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처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을 뻔하시는 그 위기를 넘기시고 다시 옮겨가셔서 또 사역을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러시다가 시몬 즉 베드로이죠.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이 바로 앞에 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이 회당을 막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성가대 찬양하시는데 갈릴리의 예수님 하는데 오늘 설교를 미리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이제 회당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인근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지금 되신 것 같습니다. 막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과 영어 이런 걸 찾아봤더니 너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압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를 내셔서 마침 딱 봤더니 거기에 배 두 척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에 올라서 사람들이 이제 물로 안 오고 배를 뭇에서 약간 떨어지게 배를 이렇게 대놓게 한 다음에 그 배 위에서 이제 가르치신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 못하니까 서로 간격 유지가 딱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타려고 하셨던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침 밤새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늘 밤에 또 나가야 되니까 좀 쉬고 그래서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밤새 일을 하고 어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밤새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잠깐 배 좀 쓰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밤새 일하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잠깐 배 좀 쓰자 하더니 배를 저쪽으로 좀 대달라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워낙에 지금 그 인근 지역에서 아주 핫한 스타이시기도 했지만 그 중에 지금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그 분이 지금 와서 잠깐 배 좀 쓰자고 하시니까 얼마든지 쓰시라고 아마 이렇게 내어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양반이
배 좀 쓰자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지만 배 좀 쓰자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갑자기 실컷 밤새 고기 잡다 온 사람한테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자고 하니까, 아니 지금 뭐 낚시 체험 왔나? 뭐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베드로가 마음이 좀 불편한 건 뭐냐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지금 자신은 고기를 별로 거의 잡지를 못한 상태로 지금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또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잡으라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기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좀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뭐 하다 온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겠죠. 뭐 소문은 막 엄청나게 빠르니까 목수였다라는 것까지 소문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지금 지역에서는 자신이 평생 그 어업으로 먹고 살아왔던 그곳인데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 양반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저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좀 불쾌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밤새 지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인데 이거 뭐 약 올리러 온 건가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5절에서 이렇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정말 순종만 하는 정말 그런, 우리가 볼 때 아주 바른 사람이었다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던졌겠죠. 근데 지금 밤새 제가 고기 잡다 왔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인데,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이 표현이 뭔가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약간 의역된 결과 마치 믿음으로 의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도 없는데 라는 말을 굳이 붙였다라는 건 지금 금을 던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지금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지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실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한번 들어드리자 하는 마음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았다고 했는데 밤새 고기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고기는 밤에 잘 잡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낚시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고기들이 낮에는 좀 깊은 데 들어가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 좀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좀 잡기가 좀 수월한데 낮에는 고기를 잡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낮에 사실 고기 잡는 게 잘 안 되는데 낮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았는데 그게 막 올려려고 하니까 되질 않아서 도와달라고 해서 했더니 결국 배 2개에 가득 채워서 잠기게 되었다. 잠기게가 아마 배가 어느 정도 약간 가라앉을 정도까지 지금 고기가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밤새 잡고 왔는데 지금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보니까 뭐 율법 가르치는 선생님이신 것 같은 그런 분이 와서 그물을 저기다 던져봐 했는데 거기다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니,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는 여기서 다른 걸 느낀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선생님, 제가 밤새 물고기를 잡다 왔지만,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를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단순히 그 기적 때문에 따랐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방금 이 놀라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은 그 기적과 같은 일이 그의 결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반응을 보니까 단순히 기적에 대한 감탄만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어떤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어떤 거룩함을 지금 깨닫고, 그 순간 무엇을 또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또한 동시에 깨닫게 되고 인정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 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가 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먼저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부복하거나 엎드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무릎 꿇고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납작 엎드렸는지 알 수 있겠죠. 아주 절하듯이 지금 엎드린 겁니다. 무릎보다 아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달라고. 왜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라는 거죠. 두렵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베드로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기적을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기적을 더 보기 위해서 마치 그 골프장에 갤러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단순히 그냥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놀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즉 단순히 기적을 본 감탄이나 어떤 이익적인 측면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성과 거룩하심을 깨닫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5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막 스랍이라는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이사야가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나는 화를 당하게 됐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왜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나도 같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보게 돼버렸구나. 그러면서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이제 사해졌다. 그 말은 뭐죠?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신성, 그 신비로움, 그 거룩하심에 대한 그 경외감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정말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한다면 그 앞에서 과연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전, 이 존전에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도 이들과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부정함이 지난 한 주간 또한 지난 어느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그 부정함이 있었다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데,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조금 일찍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희생제물이시자 화목제물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예배를 드리기에 그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을 먼저 아뢰면서 예배 드릴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잠시 홍보를 하자면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저기 로비에 나가보시면 제가 뭘 하나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30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뭘 위해 기도하냐?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할 것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안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일단 저를 위한 기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또 성가대를 위한 기도, 기도자를 위한 기도, 봉헌자를 위한 기도, 또 안내위원들을 위한 기도, 방송실에서 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먼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져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예배 전에 30분이라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몇 명이나 이름 적으신지 제가 보진 않았는데 성가대 교사 외에는 다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래야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가져도 됩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11시 예배인데 예배 전에 30분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네? 얼마나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지 좀 많이 사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놀랐는데요.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다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도 있을 것이고 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이나 지금 한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낚는 것보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데려오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어에서 보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고기 잡을 때도 캐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잡는다는. 근데 여기서도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또 캐치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잡던 네가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로,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답변을 듣기 전에 마지막 남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나는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해하여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의 직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은 맞죠. 그냥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고백도 우리 입술에서는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오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또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11절에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했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본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물고기만 잡혔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따라갈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겁니다.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건 아직은 희미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진리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 한 번의 결단으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성장의 계기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계속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의 크고 중요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처음 못마땅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 그때까지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인데 그냥 그래도 존중해주는 의미로 그냥 그것을 던졌는데 던졌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는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의 또 대명사 아닙니까? 믿음의 대명사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의 친척집,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할 때 사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일단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도 이제 수치로 입술을 깨끗하게 한 뒤에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물을 던진 순종 그리고 이제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두 번째 순종. 베드로도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순종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깨달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뭘 모르고 그냥 순종을 했을지라도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심지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조차도 순종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면 목사인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가급적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들이 부탁하실 때 저도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것은 일정한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도 가르치셨죠. 어떻게 보면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부터 예수님의 어떤 밑작업이 사실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요놈 웬만해선 안 따라올 놈이야. 베드로 요 하나만 따라오면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줄줄이 따라 나올 텐데, 베드로가 제일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베드로를 공략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연을 가정해서 무리떼가 나올 때 딱 봤더니 마치 우연히 베드로의 배가 거기 있네.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연이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면서 그때 변화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심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무엇이 일어나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인식이 뭡니까? 그동안 제가 그래도 잘했지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뵙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바울도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깨달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주시고, 또 이사야에게도 먼저 물어보시죠. 주님께서 들려주시죠. 나를 위해 누가 갈고, 이사야에게 그렇게 주시고, 그 전에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셨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뭘 하면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와 동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것처럼,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것처럼, 또 바울도 평생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국 자신의 사명을 또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일 텐데 우리는 지금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셨는지요? 아니면 보내심을 받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아직 로딩이 되게 늦어가지고, 그죠? 아니면 회개의 단계가 아직 오지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이 예배당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일단 부르심의 자리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는데 이제 그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 일 팽개치고 지금 사역하라는 것인가? 교회 전도사가 안 구해진다더니 이제 우리 보고 전도사 하라는 건가? 이게 아니라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일, 즉 세속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성과 속,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일터와 삶의 현장 가정들과 이 거룩한 어떤 복음만 전파하는 것과 따로 구분짓지 않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일을 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혹은 아직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젊은 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텐데 나의 그럼 소명은 뭐고 사명은 무엇인가? 저한테 다 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모른다고 대답할 거예요. 모르는, 제 인생이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조언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답을 구해야죠. 기도하며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직업에 따라서 저처럼 성직자가 아닌 이상은 소명에 관한 직업이 딱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스피싱 같이 누구를 등쳐먹는 일, 사기를 치는 일, 이런 게 아닌 이상해야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올바른 소명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그곳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으면 내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행하고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극적인, 가장 작은 의미에서의 소명과 사명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이 일을 정말 하기 싫은데 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것도 귀한 어떤 사명의, 소명의 감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럼 제가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을 만났거나 혹은 곧 만날 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주님을 이제 곧 만날 분들은 속히 주님 만나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주님 빨리 제가 주님 만나서 저도 주님 소명을 깨닫고 정말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보내시옵소서 또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